메시지 4번은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끈질기게 기도함.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끈질기게 기도함. 지난주에 하나님이 경륜에 따른 신성한 역사를 이제 교통을 했는데요. 이러한 신성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말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끈질기게라는 말을 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 persistent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끈질기게. 이것은 아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악착같이 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자, 그러면 여기서 끈질기게 기도함이라고 그럴 때 끈질기게 기도함은 어떤 것이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예. 끈질기게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믿음.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씀했냐면은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여기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이 이제 오늘 내용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라삐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된 믿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메시지에는 연결된 믿음, 즉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22절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 됐을 때 23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면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은 어떤 믿음이에요? 연결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연합된 믿음인데 그런 상태에서 명령하는 기도, 권위 기도, 전쟁의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산의 바다로 떨어져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함께.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대로 다 이렇게 명령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뭐 구하는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명령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산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문제, 장애물이라고 볼 수 방해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명령하는 거예요. 성질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성질 끝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슨 질병이 왔어도 나는 질병과 함께 있기 원치 않는다. 질병아 떠나라. 가거라. 해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오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시라는 말을 썼냐면 갈라디아서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주의하지 않고 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야.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조회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조회의 생명. 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생명도 조회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생명, 신성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필요할까요? 신성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신성한 생명이. 타락한 생명, 죄 짓는 생명, 아담의 생명 가지고는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이 권위의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권위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결돼야 되고 또 연합돼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하는 기도, 권위의 기도를 하려면 어떤 믿음이라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믿음, 하나된 믿음. 이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그 권위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인가 거기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막 귀신도 내쫓고 뭐 손수건만이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 올려놔도 병이 나가고 막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스게와 제사장 7 아들이 있었어요. 예, 제사장 아들이죠.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 7 아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데 죽기 역사하는데 자기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내쫓는다 하고 이제 어떤 귀신 들린 사람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믿놈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찌눌러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 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하나 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네,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명령을 해야 귀신도 나가고 그러한 그 산도 옮겨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질병도 성질도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인데 여기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여 보지 못하는 것의 확증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 5관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제6관, 6번째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지에. 그건 뭐냐면 우리 눈은 뭐예요?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귀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입은 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또 냄새 맡는 코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어떤 감각이냐 하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사용해서 실제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것,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실제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실제화시키고 확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신성한 생명, 조회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동시에 믿음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 영을 얘기할 때 만유를 포함한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고 거룩함이고 다 되고 우리의 믿음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믿음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연결되면 바로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권위의 기도를 할 때 명령할 때 이제 그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사람이 항상 18장 1절입니다.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제 이러한 그 18장 끝에 18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는 시간이 안 읽는데 8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다시 재림하는 것이 다시 올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이 믿음도 여기 그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과 같은 맥락이에요. 바로 연결된 믿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찾아보겠냐? 자, 주님이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언제 오셔요? 모르잖아요. 근데 오시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매님들이 아까 이제 조별 발표하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과부와 같아요.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 세상은 마치 악한 자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잖아요. 네, 에스더서 요즘에 1년 1독이 에스더서인데 거기 하나님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거기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5장 15절에도 숨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고 1세기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사자밥이 되고 그 콜로세움 광장에서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를 보면 사자밥이 되고 엄청나게 죽어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476년 AD 476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망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망했는데 복음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까지 왔잖아요. 온 세계 지금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유대인들도 조롱하고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고 막 그랬지만 마치 하나님은 그때 무슨 벼락을 쳐서 다 끝내시질 않고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고 또 승천하고 40일 만에 또 열흘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희한해요. 여인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문제가 생겼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때와 방법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때와 방법.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 가지고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당신의 방법대로 오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끈질기란 말이 아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는 말도 되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 가지 제목이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워치만 형제님은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죠. 몇 년 동안 갇혔어요, 워치만 형제님이? 20년 동안 갇혔었어요. 돌아가셨죠. 72년에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15년 했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5년을 더 연장해서 20년까지 갔어요.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워치만이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중국의 회복을 위해서, 온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끈질긴 기도를 감옥에서 하셨습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도 이 메시지 가운데 나오지만 꾸준히 자기가 한 달 동안 일본 헌병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산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야 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 안 되고, 여기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가운데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에서 이러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이 산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런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냐? 바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용사들이고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죠. 누구를 예비한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런 꾸준히 기도하는 한 무리 이기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낙원에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순교한 성도들이 낙원에서 기도하잖아요. 제단 밑이라는 낙원인, 아까 이용사님 교통했죠? 낙원에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8장에 가서 이루어져. 8장 5절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기도한 이 성도들의 기도를 8장에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 때 이제 하나님 심판이죠. 8장에는 8장 5절에 아주 천둥,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에서 기도뿐 아니라 여기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사람이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위에 보면 7절에 보면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다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주님이 어느 때 오십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때와 방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복음 18장도 바로 이 재판관, 한 재판관은 이제 하나님의 어문을 말하고 있는 건데 한 대표하는데 그 재판관이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지금 들어줄 수도 있고 갑자기 밑에 들어줄 수도 있고 이것이 재판관의 권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다만 우리의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권위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 전쟁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질이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의 환경에 대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한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올바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올바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주 가운데.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우주 가운데 올바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하나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이기는 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구한 것을 미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바라는 것은 장래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여기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간단한 거예요? 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했고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거기서 쭈밋쭈밋 한다거나 앞으로 받을 겁니다라든가 이렇게 딴소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받은 줄로라는 말은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자기가 기도해놓고. 예. 그런 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예,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신성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훅 부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들은 본질의 영을 받았는데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인들과 함께. 이건 뭐예요? 누가 크냐고 다투던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기도할 줄 아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열흘 동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 없으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은요, 놀랍게도 이러한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전이에요. 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에 야고보가 이제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또 잡아가둬서 내일이면 죽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구해줬어요.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어떤 기도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갇혀 있어요.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함께 활력그룹이, 소그룹이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권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주 이제 병들었거나 실패했거나 그냥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멈추고 주님 할 수가 없을 때 기도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기도의 응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와 방법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집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에 앓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놓고 우리는 활력그룹이, 소그룹이 기도할 때 그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낫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